추석 연휴라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찬양함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마음에 빛이 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거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깊어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라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생각해보니까 사도신경을 빼먹었네요.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순서를 바꾸니까 더 사도신경이 좀 다가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위치와 신분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1장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주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의 애정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나를 위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의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영적인 조명에 깨닫게 하시는 은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인치시는, 내 마음에 인치시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인치시는 그 은총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크며, 또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내 삶 속에서 이 땅 사건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그 은혜를 다 받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히실 때,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실 때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게 받은 은혜가 이토록 크구나,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위치와 신분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말씀이었다면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요, 참 되게 어떤 극적인 빛을 비추는 말씀인데, 극적인 효과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과 빛으로 이제 대조해서 특히 빛을 이제 가져와서 그 컨셉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만 해도 살기 등등해서 그리스도인 죽이려고 갔다가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보면서 회심을 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빛이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이 감동적입니다. 저도 우리 모태신앙이라든지 또 3대가 함께 신앙하시는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인들의 이 온동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밖에 어둠에 있다가 대학 시절에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집에서 막 징치고 굿하는 그런 집에서 전 보고 무당 가고 뭐 그런 건 일도 아닌 그런 집에서 어제도 추석 연휴 이번에 광주에 못 갔지만 그냥 지극정성으로 선산에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런 집안에서 참 저도 그렇게 자라왔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냥 앙칼지게 그냥 막 대들던 그런 죄가 그 정말 하나님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육체의 욕망과 내 삶의 욕구가 전부였던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대학 시절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을 때 그때 임하는 그 빛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말 부모님 이혼하려고 할 때, 재판하려고 할 때 그냥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재판장한테 편지를 3번을 썼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있으면 좀 도와주시오 하면 그런 심정으로. 근데 재판 가정법원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곧 재판 다가오는데 변호사가 그냥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제가 판사한테 쓴 편지를 들고 오면서 이거 내가 쓴 거 맞냐고 그러면서 재판을 포기해버리는데, 그러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 재판 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렇게 나를 전도했던 누나가 말했던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 그게 막 확 느껴지는데 그때 막 감동이 와. 그때가 1995년입니다. 이게. 그리고 12월 달 재판이 안 돼버리던 아버지가 포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회복이 되어서 1학년 겨울밤에 겨울방학 하고도 슬픈 마음 가운데 하숙집에서 담배 하나 빨아 불면서
그러면서 에이씨 이 세상 더럽다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때르릉 전화가 오는데 엄마가 여기 아빠다 집이다 그러면서 아빠랑 이제 화해했다고. 그때 진짜 사람이 너무 감사하면요 눈물 나요. 무릎을 꿇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입니다. 지금도 생각나요. 그 허름한 하숙집에서 밤에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참 보신 것 같아요. 자, 그때 제 인생을 드리는 소원을 했죠. 그때. 자, 그러면서 참 어둠에서 빛으로 이 얼마나 이게 광명의 이 자녀가 된 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성도에게 임한 은혜와 축복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때 이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데 그때도 임한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제 삶을 뒤바꾸던지. 신기한 거는 그 말씀을 아이들과 나누는데 얘들도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동시미래 착하거든요. 하지만 마음에 죄의식과 죄책감이 뭐가 많았는지 그 말씀을 자기 말씀을 받으면서 동의하고 미래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참 이 빛의 자녀로서 변화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도 바울의 그런 심정이죠. 에베소 성도들을 비롯해서 당시 소아시아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건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받은 그 은혜를 모르니까,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모르니까 자꾸만 땅에 속한 세상에서의 어떤 현실적인 축복, 현대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그 삶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그것을 지금 깨우기 위해서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그렇게 강조를 했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하는 거 아니고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니까 빛의 자녀로서 그 합당한 삶을,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9절과 10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성도는 점점 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나아가는 그런 성품의 열매, 빛의 자녀만 맺을 수 있는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남들 눈치 의식에서, 교회에서 아이고 집사님 그러면서 성도들끼리 눈치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빛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내 주님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그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 기준이,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됨으로 인해서 나는 본성은 여전히 부족하고 악하지만 내 속에 들어온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다 보니까 더 이상 악한 삶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더러운 삶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삶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더 착한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기준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들어와 계신데, 성령으로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고 있는데 그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 끝절에서 잠자는 자여라고 하는데, 성도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건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깨워주시는 그 음성에만 순종을 해도 우리는 점점 더 착함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되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손해는 많죠. 저도 이사를 7번 다니면서 세입자가 새로 오잖아요. 내놓고. 그러면은 뭐 빨리 나가게 하려면 좋은 것만 말하겠지만 뭐 마음에 막 양심에 가책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 집이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 말해야지. 그러니까 안 팔리죠. 그러면 또 내 것도 아니지만 잘 안 나가죠. 중고 물건 뭐 팔 때도. 근데 있는 그대로 안 그러면 내가 부끄럽더라고. 사기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못 판 물건도 많아요. 손해도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진실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고,
저도 아버지 피가 흐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야이하면서 막 어머님 손찌검하는 거 봤기 때문에 화가 나면은 막 으악 올라오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내한테 결혼 초기는 화나면은 막 욕도 했더라고요. 제가 하고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너무 부끄럽고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고 참 정말 단 한 번도 뭐 손찌검 그런 건 상상도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점점 더 착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막 지금 하지만 또 막 부끄럽게도 막 급할 때 그냥 지금 옛날에 저기죠 몇 년 전에도 버스 정차선 탔다가 그냥 딸들이 아빠 안 돼요, 아빠 안 돼요. 딸들 때문에라도 이제 안 타고 한 번 타다 걸렸는데 하필 여기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성경책을 쓱 숨겼다니까요. 제가 경찰이 창문 열고 보다가 성경책 있는 거 보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법 어겼다고 할까 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대로 다시는 이제 안 타는데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 주를 기쁘실 것이 무엇인가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로서 착한 열매,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를 점점 더 맺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자신의 어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인식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되게 부끄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딸들한테 스마트폰을 안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애들이. 중고등부 해보았기 때문에 더 느끼지만 스마트폰 때문에 내면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심지어 정신 어떤 뇌 구조까지 바뀌어서 책이 잘 안 들어오고 학습 능력도 많이 현저하게 저하되거든요. 스마트폰을 대학 갈 때까지 안 주고 싶은데 언제까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덕분인지 아이들이 더 많이 보호를 되는 것 같고, 동의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반에 스마트폰에 손들으라 했더니 3명 손들었답니다. 근데 그 3명이 제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었어요. 한 애가 전교 회장이고 한 애가 전교 부회장, 나머지가 동의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너네 부모님들 참 훌륭하시다 그랬다라고 하면서 동의가 어깨를 으쓱하더라 하고 왔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집에 작년부터 TV를 달았지만 그 전까지 TV도 없이 살았고 책밖에 없으니까 책 보면서 책만 보고 살다 보니까 애들이 좀 차분하게 집중력이 좋아져서 그런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로 이제 좀 반에서 소문났어요. 뭐 학원도 안 보냈는데 볼 수 있는 게 책밖에 없으니까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모든 부끄러운 일들 다 들어오기 때문에 막았는데, 저는 참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보면서 느끼지만 정말 스마트폰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도 스마트폰 있을 때 없을 때가 참 다릅니다. 책을 좀 덜 보게 돼요. 책을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그러고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생각할 때에 분명한 철학을 갖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제일 큰 건데요. 13절과 11절에서요. 너희는 열매 있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했잖아요. 참 이게 큰 건데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신자는 세상을 책망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휩쓸리는가? 본인의 위치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그런 유대인들처럼 여호와냐 바알이냐 이 중에 오늘 택하라라고 불을 내리면서 일갈했던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과 짝할 존재가 아니고 세상 속에 있지만 함께하지만 거기서 세상에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죄악들을 책망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는, 신자들은 세상의 어두움을 책망하는 위치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위장 저집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거든요. 선언을 했거든요. 제가 자녀가 셋이기 때문에 청약을 들었었는데 얼마나 시험이 들어오든지 온 사방이 너 이렇게 하면 특공에서 당첨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 친척 저 친척 자를 위한다고. 특히 저희 어머니 잘 알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깨버렸어요. 그냥 깨버렸어요. 바보짓 했죠.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을 수 있었는데 부모님이 모든 돈 대주겠다. 너는 특별 공급 해가지고 최고 입지 좋은 데서 딱 들어가면 바로 그냥 시대 차이 10억 이상 남길 수 있다. 막 제가 그거 거부했습니다. 저거 깨버렸어요. 미친놈이라고 엄청 욕먹었는데 위장전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왜 위장전입을 해야 됩니까? 나는 신대원에서 내 은사에게 배우기를 실거주 외에 집을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투기고 그것은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뭐 죄라할 줄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범죄를 안 하지만 큰 허물이다. 저는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 은사에게 배운 대로 실거주 외의 아파트를 청약에 당첨된다. 그것은 성도로서는 죄다. 그리고 왜 또 위장전입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절대 위장전입은 안 한다. 선언을 해버리니까 어머니가 막 다 그렇게 해야 내 친구 권사인데 다 그렇게 하더라. 집을 얻더라.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래서 절대로 위장전입 안 한다고 청약을 깨버렸더니 이제 그대로 한 반년 동안 원수가 돼버렸죠. 하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 더 그 제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절대 내 아들 이놈 새끼는 위장전입 그러면 절대 안 한 놈이다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리니까 어머니도 더 이상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저한테 더 이상 그런 타협을 시도하지 않고 그러했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많았지만 적어도 그런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정직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을 책망해야 될 그 위치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한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스마트폰 절대로 주지 않겠다. 최대한 또 하나는 제 삶에 있어서는 절대로 나는 위장전입은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놈 새끼는 확실히 인정. 제가 밖에서 쿠팡에서 일할 때도 제 팀장이 너는 인정할게. 고맙더라고요. 내가 예수 안 믿지만 교회 다니면 내가 네 교회 갈게. 14절 말씀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깨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에 복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비추십니다. 나는 죄악 덩어리고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지만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광명체가 되어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나를 통하여서 비추시는 경험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더러운 죄만 내 풍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래도 내 들어온 주님 음성에 순종해서 살려고 그래도 애를 쓸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더 큰 은혜고 축복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그런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원동교회 성도님들 정말 착하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의 위치를 알고 세상을 책망할 수 있을 만큼의 세상에 적극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정말 예수님이 저분을 보면은 딴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조금이나마 인상을 줄 수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큰 전도요 그것이 가장 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내가 받은 그 신령한 복을 깨달아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나를 세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갖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명했던 것처럼 명명했던 것처럼 원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성품이 착하고 의로우며 진실하고 하나같이 그 삶을 볼 때에 내 삶이 부끄럽게 하는 스스로 내 삶을 돌아보고 고치게 하는 그런 세상을 책망하는 성도들이다 라고 세상이 인정할 만한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성령 충만함 주어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풀으신 너무나 큰 신령한 복을 생각할 때에 만가지 복을 생각할 때에 주님이시여 주님 앞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늘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과 짝한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냐 바알이냐 일갈했던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면서 세상을 책망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을 책망해야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짜가며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소금을 맛을 잃어버려서 짠맛을 잃어버려서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이 비난하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한국교회의 상황이지만 우리 원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주님 사랑하며 사모하는 우리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여 세상을 책망하는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 정말 조유의 분이 계시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요 그것이 최고의 전도이며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도와주시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나의 위치를 알고 나의 신분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바로 하여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책망하며 그 가운데 은혜를 끼치며 그 가운데 정말 바른 삶, 인격과 성품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을 더하시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백성으로 굳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